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다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길럿은 불의한 것이나 과연거라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이후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었으며 인도자였지요. 그런데 그들은 주변 열국의 신들과 왕들을 부러워했습니다. 우리말에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말처럼 말이지요.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열국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요. 그러면서 세워진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 치하에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사무엘의 예언처럼 그들은 왕을 위해 자기들의 아들들을 전쟁터에 내보내야 했고 그들의 딸들과 그들 또한 왕의 종이 되고 말았던 것이지. 그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열국들 외세를 의지했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아람을 의지했다가 아수르와 동맹을 맺기도 하고 아수르가 강해지자 다시 애굽을 의지했지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들이 의지했던 그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세운 왕에 의해 고통당했던 것처럼 말이지요. 사실 북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 속에도 지금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문제 앞에 하나님보다는 먼저 쉽게 아수르와 같은 세상 지식을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하고 애굽과 같은 돈과 힘을 의지하는 것 말이지요. 그러다가 내가 쓸 카드가 없을 때야 천부여 어지없소서 하고 엎드리는 것 말이지요. 설령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면서 구름 위에 누각을 지었다 부쉈다 하며 내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입에서는 아버지 주여 하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온갖 내 생각과 계획들을 짜내지요. 그러다가 지쳐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내려놓을 때 내가 지치고 포기할 때야 영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며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속에서부터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그때야 들리기 시작하고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중요한 일이나 문제 앞에 적어도 한 달 가까이는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손길이 조금씩 보이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대부분 비슷할 겁니다. 본문은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소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죄로 달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돌이킬 것을 촉구하고 있지요. 같이 살펴보면서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이 새벽 만나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 짧은 두 구절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여실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움켜쥐다라는 이 이름의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름 이스라엘이 되며 또한 베델 곧 하나님의 집에서 그를 만나는지 말이지요. 야곱은 모세에서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납니다. 바로 자기의 힘으로 장자 곧 상속자가 되겠다고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종의 범죄한 인생들의 죄성을 표현한다고나 할까요? 바벨탑을 쌓아 하늘에 오르고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이런 본성 말이지요. 그래서 야곱의 전반부 인생은 한마디로 율법의 의로 바벨탑을 쌓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도달한 곳이 어디죠? 소위 인생들이 말하는 정상 아닙니까? 형으로부터 그렇게도 원하던 장자의 명분을 사고, 물론 속여 빼앗은 것이나 마찬가지지만요,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아 모든 것을 이룬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홀로 단신으로 집을 떠나게 되지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바다나람에서 가정을 세우고 기업을 이뤄 아버지 집으로 금이 환영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것이 바로 이런 삶 아닙니까? 빈손 들고 이민을 와서 기업을 세우고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내 성공시키고 고국에 있는 부모 형제들에게 멋있게 돌아가 영웅담을 들려주는 것 말이지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에서 그때까지는 좋았습니다. 없음에서 있음으로,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갔으니 말이지요. 아마 야곱은 그것이 신앙생활의 끝인 줄 알았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야곱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인생들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이지, 바로 십자가의 방법으로 말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자기의 두 손으로 취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가져가 버립니다. 마치 욥이 당했던 것처럼 말이지. 다윗이나 사도 바울 또한 같은 길을 걷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상이다 하는 그 자리에서 아래로 내려가 골짜기에 이렇게 하는 것 말이지. 다윗의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다는 표현이나 나는 날마다 죽느라고 고백한 사울의 고백이 이럴 때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는 야곱에게 있어 재산을 가지고 가고, 그리고 그의 다리를 또 하나님께서 가져갑니다. 다음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다음은 하나뿐인 딸 디나의 정절을, 다음은 금이야 오기야 하던 아들 요셉을, 그 다음은 시몬을,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지막 남은 아들 하나 베냐민까지 다 가져가지. 모든 것을 가져가신 후에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다고 하네요.
물론 이 베델은 야곱이 형을 피해 밧단아람으로 도망갈 때 의지할 것 없는 광야에서 돌베개를 하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그곳의 원래 지명은 루스였는데 야곱이 베델로 부름으로써 베델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사실은 같은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도 원하던 가정에서 장자권과 장자의 축복을 받고 만세를 불렀을 때 아버지 집을 떠나야 했던 그때 말이지.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때가 야곱에게 있어 처음 하나님을 만난 장소, 바로 베델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밧담아람에서 돌아와 올라간 곳 또한, 모든 것을 잃고 올라간 것 또한 베델이지요.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 베델은 그곳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노년에 그가 얻은 모든 것을 정리하고 요셉을 만나기 위해 그의 가족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어 극적인 상봉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애굽이 그에게 마지막 베델, 곧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집이었던 것이지.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영접할 하늘의 집이 완성되었듯이 요셉이 죽었다가 살아난 애굽이 바로 하나님의 집인 것이지. 그러니 야곱이 과감히 모든 것을 버리고 애굽으로 이주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야곱은 애굽에서 죽습니다. 그에게 있어 그곳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던 하늘의 문, 곧 베델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의 이야기 속에는 앞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는, 다시 말해 모든 것을 잃는 바로 그곳이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끝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베델이 된다는 언약 말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은 어디겠습니까? 혹시 바벨탑 꼭대기가 하늘의 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믿음이 초신자일 때는 모두가 그렇게들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슨 대단한 업적을 남기고 엄청난 일을 해서 많은 사람부터 성공했다고 칭찬받는 그 자리를 하늘의 문, 베델이라고 생각하지. 한마디로 시상대가 베델이라고 이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성경 어디를 봐도 시상대에서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선진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지요. 복음서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율법을 다 지켜 나는 성공했다는 시상대에서 만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부 모든 것을 잃은 바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그리고 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마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말이지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손에 손을 펴는, 내려놓는 바로 그 자리가 베델이요, 나를 부인하는 그 자리가 베델이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오직 부활로만 사는 바로 애굽과 같은 그곳이 베델이라는 사실 말이지요. 바로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로 임하는 그 자리 말입니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내 욕심으로 채우는 그 자리가 아니라 모든 걸 그걸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 자리가 베델이란 사실 말이지요. 지금 야곱의 이야기 속에 이 베델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앞으로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할 것을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는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심판이 끝이 아니라 항상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너희를 하겠다는 소망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새벽 기도 시간이 베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그곳이, 비록 그곳이 어떤 곳이든, 힘들고 어렵고 낙심된 자리든 아니면 잘 나가던 자리든, 아무튼 여러분이 선 그곳에서 내 손을 펴므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쳤던 발이 힘을 얻고 낙심했던 마음이 용기를 얻는 이런 곳이 바로 베델인 것이지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그는 힘을 얻고 그에게 주어진 순례의 길을 과감히 담대히 그리고 감사하면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곳이 어떤 곳이든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늘의 문이요, 베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 가정에 있든 아니면 직장에 있든 교회에 있든 항상 마음을 낮은 데 둠으로 말미암아 하늘 문으로 들어가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시고 혹시 아버지 하나님 삶에 지쳐 무거운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오진 않았습니까? 이 새벽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내 손을 펴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는 하늘의 문,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힘든 일이 우리 앞에 기다리겠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열무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 베델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 모두가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이런 때에 우리 믿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골짜기와 같은 이 시대가 우리에게 베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아버지 하나님 높은 자리 교만한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 베델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이 새벽 다시 한 번 더 그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 틀고 일어나 주님이 걸어가셨던 낮은 길을 걷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